크리스천이 궁금해하는 10가지 경제 질문의 저자이신 박병관 대표님 모시고요. 오늘 책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라운호퍼 협회 대표를 또 맡고 계시는 박병관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처음이신가요? 예,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여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분들은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좀 조심스럽고 좀 터부시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자를 좀 받아도 되는 건지 또 주식, 펀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좀 꺼리게 되거든요. 크리스천이 금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은 금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자를 받아도 되는지 또 형제를 착취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느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세 시대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중세 시대에는 아예 교황청에서 이자를 법으로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자 금지법을 이제 발령을 했는데 예. 당시 이제 교황청이라 하면 유럽 전체를 지배를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 법이 공포되고 이제 금융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성행을 했습니다. 뭐 꺾기라든지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그림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편법들이 성행을 했는데 이런 편법들이 이제 성행을 한 대표적인 도시들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뭐 베니스가 한 그 예가 되겠죠. 뭐 그런 이유는 경제가 금융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융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도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금융을 활용은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찝찝하게 생각한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은 교황청도 중세 어느 시점에는 이 이자 금지법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금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그러한 것이었죠. 이제 저희가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또 이제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조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에 상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을 생각할 때 찝찝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바로 직시하고 올바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물론 금융을 활용한다고 해서 뭐 고리대금이나 정말 사채업을 해서 형제를 착취한 그런 행동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불로소득이라는 말에 특히 성경은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고 산다고 그랬는데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하고는 조금 멀게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금융 혹시 또 주식 투자하면 저희가 이제 불로소득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투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는 그러한 행태는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융의 원래 취지가 아닙니다. 주식의 원래 취지도 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의 소유권을 증권화해가지고 개인이 기업을 갖다가 소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자금은 뭐 은행이나 그런 대출을 통해 가지고 조달한 자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경제가 커지는 것도 이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만큼 사이즈가 커지게 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금융은 경제, 실물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경제와 같이 이제 대형 또 복잡한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이 없이 경제가 돌아간다 이건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죠. 박사님을 보면은 그 다른 이제 크리스찬 신문사에서도 이제 신앙과 경제라고 하는 칼럼도 오래 쓰셨었고 또 이제 경제와 신앙의 이분법을 극복하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야기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이제 신앙인들이 경제하고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경제 문제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 내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경제 문제를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종류의 이분법은 아주 경건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류의 이분법은 아주 현실적인 분들한테서 발생을 하는데요. 신앙은 신앙이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시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론은 적합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은 이 경제 문제만큼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 재테크 서적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 문제만을 분리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이분법인데요. 이 두 가지 이분법 모두 결과는 비슷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신앙하고 경제를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인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앙이랑 자꾸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 가치관에 접목을 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경제 문제를 하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앙인에 있어서는 그 문제 해결책도 바로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연결을 짓지 않고는 현실에서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보니까 민은에서 공부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어떠세요?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거 예전 조선시대 때 우리 양반님들 그 노는 상놈들이 얘기하는 거고 뒤집고 다니던 거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좀 그 문화적인 특성이 조금 있는 건지 아무래도 나라들마다 고유한 자기들 신앙의 색깔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하고 또 융합이 되는 거니까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건지 이게 이분법적인 시각이 다른 나라는 좀 덜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뭐 정설인데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축복의 표시가 아닌 축복의 증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증명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혁신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어떠면은 경제가 굉장히 결합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매개체가 돼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 세계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를 굉장히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한 챕터를 썼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사실은 경제적인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문화적인 차이라 하면 종교적인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 경제 분석이 있는데 각 국가의 생산성을 각각 분석을 해서 세계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생산성을 표기를 해봤더니 그 지도가 세계 지도가 종교 지도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은 기독교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이제 카톨릭 지역,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불교, 이슬람, 그리고 이제 무신론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차츰차츰 내려가는 것을 경제 실증 분석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분할 수 있지만은 그 종교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를 만들었고 또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는 경제를 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은 경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는 진화론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경제하고 또 신앙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갈등을 또 많이 갖는 우리 시대 또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책을 조금 우리 평범한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챕터들이 되게 쉽고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가졌을 만한 그런 질문들을 책에서 다뤄서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 또 책이 영상으로 아마 좀 보시고 계시겠지만 얇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오늘 하루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질문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크리스천도 재테크를 해야 되나요? 크리스천이 금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크리스천의 주식 투자 성공 비결. 이 제목은 귀가 쫑긋하시겠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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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제 앞으로 경제 환경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 좀 하셨습니다. 예. 이제 뭐 경제 어떤 거시적인 예. 얘기도 해주시면서 참 걱정들도 많이 하고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웬만한 누구나 근데 또 돌아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어렵다라는 얘기는 예. 뭐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 항상 얘기 안 한 있었죠. 적이 없죠. 예. 예. 근데 그 대표님은 여기서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은 인간 성품에 있기 때문에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다. 재밌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는 네.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우리가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지금 많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력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성장률도 내려가 있고 금리도 저금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곳곳이 이제 비효율성으로 지금 뭐 가득 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분배의 시대만이 남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여기에는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가 성장을 하는 데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궁극적인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호기심을 많이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생산 방식을 찾으려고 한 이런 노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이루어질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자체를 지났다, 뭐 비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또 계속적인 성장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였던 거군요. 네. 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크리스천이 궁금해하는 10가지 경제 질문이 대체 뭐가 있는지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질문 중에 이제 그 크리스천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이제 아마 방송 들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교회 가서는 참 말은 못하겠지만 예. 공감하시는 분들 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재테크의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 뭐 민첩성을 들 수가 있겠죠.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를 일단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민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이제 결정도 해야 되고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한번 했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재테크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중적인 사고 덕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민첩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재테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죠. 내가 해도 되나? 내가 이걸 꼭 가지고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뭐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뭐 난 일단 신앙생활부터 하고 볼 거야.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타이밍을 놓치는군요. 타이밍을 놓치죠.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했으면 아예 안 하면 되는데 또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아주 이제 안 좋은 케이스군요. 예, 그래서 뭐 중국 펀드도 가입하고 뭐 주식 펀드도 가입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은 이미 다 타이밍을 놓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재테크에 성공하기는 좀 어려운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요인은 목표의 부재입니다. 재테크의 목표를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무슨 일에나 네. 목표가 없으면 거기는 성공도 없습니다. 사실은 성공의 정의가 뭐냐면은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재테크의 목표가 없단 말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의 성공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뭐 제가 주변에서 본 크리스천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재테크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은 제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이제 질적 목표와 양적 목표가 있는데 질적 목표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내가 왜 재테크를 하는가. 뭐 내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뭐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 이건 목표로서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다, 얼마만큼을 헌신하겠다.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후원하겠다. 그렇게 하겠, 예, 어떤 뭐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겠다. 아니 뭐 선교 사업을 지원하면은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 이런 목표를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갖다가 세우는 것이 성공의 기본 요인이라고 하겠죠. 이 질적 목표가 나온다면은 자연적으로 이 질적 목표는 양적 목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진 것은 얼마? 그러면은 수익률 얼마를 10년 동안 달성을 해야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정량적인 목표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정확히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꾸준히 재테크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조금 이제 자기의 어떤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그 기꺼이 우리 성도들에겐 그게 동기부여가 될 텐데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예. 동기부여가 목적이 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떠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게 이렇게 그 이제 심리적인 얘기도 좀 해주셨거든요. 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경향이 특히 이제 글쎄 뭐 성도뿐만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재테크와는 보편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또 이제 신앙인이시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많은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네, 뭐 경험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보신 건지 이론적인 건지 그 경험적인 건지가 궁금하네요. 경험적인 것입니다. 예. 이제 주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다분히 그런 재테크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갖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요. 근데 이제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 하면 그것이 물질적인 목표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것을 조금 수치화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님들도 좀 취약하신가요? 목사님들도 좀 취약하십니다. 예. 목사님들 제가 이제 뭐 해외 생활을 많이 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목사님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뭐 인간적인 모습으로나 다 뛰어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네, 그런 목사님이 신앙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게 물질적인 게 뒷받침되지 못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시는 그런 것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목표를 세우고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좀 목사님들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런 버핏이 크리스천이라면 그 크리스천의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워런 예. 버핏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크리스천이라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워린 버핏이 과연 크리스찬인가 하고 이제 자료를 갖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뭐 유대인이니까 예.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고백하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워린 버핏의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 원칙. 가치 있는데 장기 투자하는 것. 이게 워린 버핏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지 않고 뭐 단기적으로 뭐 투기성으로 자기가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거기 자금을 묻어두고 기업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 과실을 갖다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워린 버핏의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수익률 높은 투자 기법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걸 다른 관점으로 봐가지고 제가 워렌 버핏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니까요. 또 경제에 또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투자를 한다면은 일단 조금 내가 단기 매매는 지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투기적인 성격이 예, 투기적인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양을 할 것 같고 제가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저도 그쪽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곳에 자금을 또 공급을 하고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또 좋은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한다 그런 청지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크게 거기는 신경 쓰지 않고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결과를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결과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먼저일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에게서는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먼저겠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런 투자 기법이 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주 높은 실적을 내는 그런 고수들의 투자 기법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도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참 안 좋은 얘기들을 늘 얘기들 왜 경제는 근데 늘 이렇게 그 좀 부정적인 이야기, 좀 예. 불안한 뉴스들이 늘 나오는 걸까요? 그게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예. 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차원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게 더 인기가 있어 보이니까. 예, 그렇기도 하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또 많이 쏠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 절벽 시대, 뭐 저금리 시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이제 북한 그 미사일 때문에 또 예. 참 우리들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그 앞으로 우리의 경제 환경 어떻게 변할지 또 성도들은 그런 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지 예.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요. 예. 이제 우리 경제 환경은 이제 여러모로 지금 뭐 격변기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변화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생산 인구의 감소겠죠. 우리 인구가 노령화되니까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벌써 65세 인구의 수가 15세 미만 인구의 수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실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발생을 할 일인데 이제 인구가 그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은 경제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성장률이 저하되고요.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저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금리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자율은 경제 성장률에 수렴을 한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 비슷해지는 것인데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그만큼 자금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를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뭐 일각에서는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뭐 약간 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1% 대인 뭐 시장 금리가 한 2%대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와 같이 뭐 7%를 넘어가지고 뭐 10%대에 육박하는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런 고금리 현상이 지연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금리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꼽자면은 정부 부문이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정부 부문이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자꾸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뭐 소득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이제 점점 더 정부 개입이 이제 더 커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는 하지만 효율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만큼 거시경제 전반에 이제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크리스찬들 역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잘 바라보고 네.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가 뭔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빚내 가지고 집 산 분들도 많고 또 금리는 낮은데 또 뭐 경제 지식은 없으니 저축할 수도 없고 예, 또 애들은 크고 학자금은 많이 나가니까 예, 그러게 되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빚을 이렇게 내면 위험한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예, 빚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거든요. 뭐 경제학을 공부한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채 자체를 예. 나쁘다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를 그 부채를 우리가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첫째는 둘째는 더 생산적인 곳에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금리 상황을 지금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좀 부채를 조금 늘려야 되는데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목표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신앙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저금리 상황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뭐 정년도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65세로 늘린다고 그러니까 또 예. 예. 그럼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중요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정년은 늘어나고 이제 금리는 낮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예. 노동에 대해서 또 고민을 저희가 또 더 많이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에게 좀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쓰신 뭐 동기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약간 기존에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제 어떤 뭐 연배도 조금 있으시고 하신 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컬럼을 제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쓰다가 이제 책으로 내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만 하면은 독자층이 너무 좁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젊은 층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일수록 관심이 더 높겠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취지는 또 약간 조금 크리스찬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조금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조금 내 신앙하고 조금 그걸 연관을 지어가지고 좀 경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네. 썼습니다. 또 이제 이런 책 사실 성도분들 접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크리스천 예. 입장에서. 예. 예. 10가지 경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만약에 11가지 경제 질문이라고 하면 이 얘기는 하나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아니면은 저기 대표님 크리스천이 궁금해하는 저기 예수님의 제자 숫자로 12명으로 해가지고요. 12가지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생각을 못했네요. 한 개나 두 개 더 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예. 얘기 넣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크리스찬의 경제다 하면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제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한 책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관리를 내 것이냐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물질에 대한 그런 조바심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놔야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청지기적인 관점인데요. 네. 청지기가 칭찬받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그 물질을 허투루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자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이었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를 바라보면은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면은 성과도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청지기적인 관점으로 좀 내려놓는 마음으로 좀 경제를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죠. 주인이 오니까 결국 탤런트 그 하인들이 전부 보소서 주인께 여기 있나이다라고 다 내놨으니까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꿈꾸는 책방 오늘 박병관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